오늘은 느디님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숨겨진 영웅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네티님이라고 하는데 주어진 자 혹은 막노동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원은 어디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벌할 때에 그 기브온 민족이 있었지요. 그 기브온 민족이 저 사람들이랑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숨을 연명할까? 그래가지고 작전을 짜지요. 그래서 오래 전에 출발한 사람들처럼 헤어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만나서 우리가 당신과 동맹을 맺고자 멀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동맹을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소문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멀리서 온 것 같은 그 행색을 보고 뭐 이 근처 사람이 아니니까 멀리서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동맹을 맺어도 좋지. 그리고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동맹을 맺어버리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동맹을 맺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제서야 우리는 이웃 동네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속였냐, 우리에게 사기를 쳤냐 그렇게 했더니 당신들은 타협이 불가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을 꾸며서 당신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만들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약속을 하면 분명히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약속을 받아내야 됐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여호수아에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이제 해놓고 여호수아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23절입니다. 자, 9장 23절 가기 전에 12절부터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벗어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어떻게 하고?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들이 속인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하는 일이 뭐였느냐.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그 당시에서는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이 뭐 그냥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무데나 줄줄줄줄 흐르는 것도 아니었고 물을 깃는 것은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물찌개라는 게 있었는데 그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고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맡긴 막노동꾼의 인생을 살아가라. 그것도 대를 이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제사장들과 함께 거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들이긴 했고 노예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거주지는 어디였느냐? 결국에는 제사장들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거하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배우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거죠. 그냥 그 수업 받듯이 그렇게 배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장작이 어디에 쓰이고 물 떠오는 게 어떻게 쓰이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다 그들이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서 이제 배우는데 종이다 보니까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고 뭐 그렇겠지요. 그러나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두 파트로 갈리겠죠. 하나는 징글징글하다. 또 하나는 이게 숭고한 일이구나. 이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어떤 그런 제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지는 것 같다.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작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무덤덤하고 습관적이고 그런 반면에 그 옆에서 막일하고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세대에 걸쳐서 이제 계속되다가 한 400년 정도 이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40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유대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유대가 망하니까 어디에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죠? 바벨론에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해서 그들이 다 어떤 신부로 끌려갑니까? 노예로 가잖아요. 그죠? 예언이 아주 총명이 아주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로 부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노예로 부리던 종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유대인들도 노예고 그들이 노예로 부리던 사람들도 노예고 다 노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는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종들의 종들 있을 수 없거든요. 노예가 노예를 부린다 있을 수 없거든요. 야, 너 우리 집 노예였잖아 이런 말도 못해요. 자기도 노예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얼마의 세월이 지나요? 최소한 70년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전멸당할 때는 3차 포로로 잡혀갈 때였기 때문에 한 50년 정도 봅니다. 5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50년 정도를 그렇게 섞여서 산 거예요. 지금 뭐 제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제가 살아온 인생보다 더 긴 세월을 같이 노예와 같이 종으로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는 2차 포로 귀환 때예요. 근데 1차 포로 다니엘이 잡혀가던 때가 1차 포로로 잡혀가던 때인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십니다. 그러니까 3차 완전히 멸망한 시드기야 때부터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신 게 아니고 바벨론에 1차로 끌려갔을 때의 다니엘 그때부터 1차 포로기부터 70년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신 거예요. 그것은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3차 때 끌려간 사람들은 그래 70년을 채우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죠. 종살이 하는데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것을 다니엘이 이제 예레미야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노예 생활은 70년 만에 끝나는구나. 알고서 3년 동안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왜 이루어졌죠? 뭐 하라고? 성전 건축하라고. 그때의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자, 그러면 고레스 왕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그때는 어떤 사람이 가라고 그랬냐면 가고 싶은 사람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가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가고 싶은 사람 중에서 제일 가고 싶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 누구였을까요? 잘 살던 사람들. 제사장들이죠. 아직 신앙이 살아있었던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제일 많이 돌아왔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일 많이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멈추다가 또 다시 시작했다가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성전이 다 세워졌어요. 다 세워지고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왔으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형편이 나아지지도 않고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 딸려온 사람들도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야, 이 상태로 살다가는 우리가 70년 동안 이 노예살이를 하다가 간신히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멸망시키겠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우리는 제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 근데 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냐?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냐? 우리는 제사장들이 아니냐? 근데 왜 그러냐? 우리의 후손들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냐? 이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예배 잘 드리는데 왜 우리 삶이 안 바뀌는 거야?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시대가 계속 지나가면서 아이는 낳고 하는데 제사도 드리는데 안 바뀌어요. 성도들이 안 바뀌고 이 제사장 자신들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위한 제사는 계속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함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서 예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때와 자신들의 지금 삶과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구나.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는 않고 제사만 드리고 있구나. 그 말씀이 지금처럼 이렇게 정립된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가리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있었지만 이렇게 정립된 게 없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어디에 가 있었냐면 바벨론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이다 보니까 보물들을 다 바벨론이 가져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은 두루마리의 이제 양피지 같은 데 기록되었던 그 말씀이 다 어디에 가 있냐면 바벨론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레미야의 서신을 다니엘이 어떻게 읽었겠어요? 그의 신분쯤 되니까 유대에서 가져온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 그 안에 담겨진 서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성전 집기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이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 말씀은 누가 연구를 했느냐?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언어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은 바벨론에 갔을 때는 바벨론에서는 어떤 언어를 썼겠어요? 당연히 쿠나라 말을 쓰죠. 바벨론어를 쓰지요. 바벨론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차 사라져가겠죠. 그러면은 히브리어가 그런데 어떻게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그거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어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히브리어를 전수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연구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그 중에 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이마저마해서 예배는 우리가 제사는 드리고 있으나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번제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만 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지 우리가 지금 읽어도 모르겠으니 이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치고 설명해 줄 사람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을 받고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전부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이 에스라예요. 근데 에스라 혼자 오지 않고 에스라가 돌아가서 그 나라를 재건할, 거기서 재건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서 뭐 성을 세우고 이런 재건이 아니라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울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인력들을 모집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이마저마하니 우리가 같이 가서 그 나라를 좀 세울 사람이 있냐? 그리고 모집을 했더니 그 모집된 사람들 중에 오늘 느디님 사람들이 나온 거야. 그래서 너희는 소속이 뭐냐? 그리고 추적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의 소속은 누구예요? 기브온 사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브온 사람이었다가
성전에서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은 성전 노동자였다가 성전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같이 노예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는 이미 이제 고레스가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던 시점부터는 유대인들의 신분이 굉장히 고양되기 시작했어요.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신분이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1차 포로 제사장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지금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때가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7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몇 년 동안 1차 때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고요? 70년. 70년. 근데 2차 포로 귀환이 몇 년 후에 이루어져요? 78년. 그러니까 1차 포로 시간보다 더 긴 세월을 바벨론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곳에서 터를 다 잡고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보니까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 모든 창고직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이렇게 지칭할 정도 되면 에스라의 그 바벨론에서의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가 말하는 건 다 해. 그러니까 왕이 절대적으로 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는 세상 말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해서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거 포기하고 와요.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 먼 길을 다 포기하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와요. 근데 제가 눈여겨본 게 이제 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왔을까?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와봐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다시 성전에서 막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 난 궁금한 거죠. 왜 왔을까? 그리고 내린 결론이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뭘까요? 그렇지. 종이라도 좋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여기 와서 막일을 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그때까지 하나님이 온 땅에 다 계시다 이런 개념이 별로 서지 않을 때니까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웅인 거예요. 제사장들은 와서 제사장이네 그러면서 대접받죠. 인정받죠. 목회자들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 뭐 이렇게 외부적으로 뭐 이름이 나거나 그러면 뭐 거의 목회자가 제일 이제 도드라지는데 사실 교회 일은 다 누가 하느냐? 그냥 성도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이 구석 저 구석 픽해가지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막 쓸고 닦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느디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느디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기득권 다 내려놓고 고생하겠다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도 뭐 나도 고생할래.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성공하고 나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성공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왜 성공을 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나서 누릴 것들이 있으니까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부터는 누리려고 하잖아요. 교회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보면 어려울 때는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았는데 성공하고 나서는 완전히 배려버렸다. 왜? 왜 성공하려고 했는데? 누리려고 했는데 이제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고 뭐고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주말아 빨리 와라 놀러가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성공은 어떻게 보면은 저주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그건 걸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네가 그 세상으로 나가서 나랑 멀어져서 세상 누리면서 사는 거 나는 싫다.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 네가 성공하지 않아도 너는 네가 내 곁에 있는 게 나는 더 좋아. 그리고 너한테도 유익해. 할렐루야죠.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이 늘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옳으시고. 자기들의 이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제가 떠올랐던 몇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데려온 사람이에요. 근데 2차 포로 이후에 2차 포로가 78년째 2차 포로가 이루어졌는데 2차 포로가 끝나고 나서 3차 포로 기간이 또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그 느헤미야가 다시 3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시 또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재건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버랩 되면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그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귀환이 일어나잖아요. 귀환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전쟁이 터질 때 더 많은 귀환이 또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들어차기 시작한 거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진짜 놀랍다. 역사는 반복된다더니 진짜 그렇구나. 그 귀환한 사람들의 마음이 결국에는 이때 귀환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느헤미야도 술관원장이에요. 술관원장. 먹을 거에 옛날에는 그 음독 사건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술관원장과 또 음식관원장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중에 술관원장이에요. 마시는 거. 그러면 그의 지위와 성공이 완전히 보장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포기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쟁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성공했다고 해서 다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돈 좀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크리스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면서 사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냅니다. 기부를 하죠. 기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일부를 떼어서 주고 끝내는 거잖아요. 알아서 해라 이거 가지고. 그런데 신실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스스로 뛰어요. 찾아내고. 그래서 수고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우리에게 영적인 쉼을 주지는 않는다. 차라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쉼이 또 평안이 그게 샬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실 때 그 샬롬은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편안함이고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서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미리미리 다 채워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쟁의 그 총알이 빗받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나를 보호하신다. 느디님 사람들을 돌이켜보고 그것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기를 원하는데 물론 이 성경의 영웅으로 이렇게 들춰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누가 그런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뭐 한 200여 명 조금 더 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 이제 왕은 또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그들에게 부여됐던 특권을 느디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다 제공합니다. 다 세제 혜택을 주고 세금 안 내도 된다. 너희들은 무슨 세든 내지 마라. 이렇게 똑같이 그들에게 대우를 해줘요. 왕이 볼 때는 이 왕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호의를 베푼 것을 봐서는 그도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느디님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어떻게 제사장에게만 특혜를 주고 너희에게는 특혜를 안 줄 수가 있겠느냐. 너희에게도 똑같이 제사장에게 주는 특혜를 너희에게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그거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이제 뭐 각자 다 심은 대로 이제 어떤 열매들을 거둘 텐데 목회자라고 해서 뭐 특별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목회자보다 훨씬 수고하는 사람들도 많고 애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귀하다. 귀하다.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존재의 목적이, 사명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돈 버는 거에 많이 두고 있어요. 왜? 돈 많이 벌면 그 돈이 주는 혜택을 내가 받고 싶어서.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럼 다 누리고 나서는 그 누림이 우리에게 정말 참된 안식을 주고 행복을 줄 거냐? 잠시 잠깐이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뭐 그렇게까지 누려본 적이 없어서 그런 말할 자격이 안 되지만 누려보신 분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잠깐 동안 기분 좋죠. 잠깐 동안 기분 좋죠. 그거예요. 헌차 타다가 새 차 사면 잠깐 동안 기분 좋죠. 한두 달 기분 좋게 타고 다니죠. 좁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잠깐 좋죠. 길어봐야 1, 2년이긴 한데 좋죠. 또 거기 살다 보면 또 좁다는 생각 들고 또 불만 생기고 그럼 능력 있으면 더 큰 집으로 가죠. 더 큰 집으로 가면 맨날 즐겁냐? 그렇지 않아요. 한두 달 또 지나고 나면 또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갈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갈증. 한 번 물 마신다고 해서 갈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세상 것은 계속해서 갈급하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네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이 말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만약에 샘이 내 안에서 난다면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퍼먹어야 되는 것은 물을 마셔야 되는 거는 마시고 나서 좀 있으면 또 목말라요. 내 안에서 만약에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내 속으로 넣는 거잖아요. 물을. 근데 이 물이 안에서 밖으로 나온대. 그러면 내 안은 갈증이 없다는 얘기죠. 갈증이 없어요. 자, 그 얘기를 통해서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죠? 본질로 살아라. 본질로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 느디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이 아닌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수고와 애씀이 많이 따르지만 그런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이 느디님 사람들과 같은 열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결국에 돌아갈 고향도 거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지요. 이 시간에 캠핑장 가서 즐겁게 지내는 사람보다야 예배당에 와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그들이 볼 때는 애처롭지요. 왜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이 또한 불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행한 그런 수고에도
또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화답해 주시는 그런 인생, 내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